여러분들은 아마 온두라스에 오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셔서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반갑게 만날 수 있도록 또 오늘 아침에 또 반갑게 만나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 온두라스의 그 렌카 인디언 마을에서 교회 개척을 계속했습니다. 근데 이제 안식년으로 1년 잠깐 이제 나오려고 계획을 했는데, 우리 시드 선교회 본부에서 저를 그 사무총장으로 임명을 하셔가지고 지금은 선교사님들을 이제 케어하는 이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는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외로 나가가지고 선교사님을 섬겼더라고요. 제 평생 비행기를 그렇게 많이 타본 적도 없고 온 나라들을 많이 다녔는데, 사실은 다니면서 선교사님 한 분 한 분들의 그 아픔들, 그 사역들을 축복하고 아픔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참 그러한 사역을 하면서 제가 더 많은 은혜도 받고, 또 선교사님 한 분 한 분들이 전혀 예기치도 못하고 또 그분들의 그 삶을 통해서 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저도 참 온두라스에서 큰 은혜 받고, 우리 온두라스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참 많은 도전을 받았지만은 또 선교사님 섬기면서도 같은 은혜를 많이 나누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아버님이 태어나서 보니까 목사님이시더라고요. 목사님이셨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 목회자들이 참 어렵게 살았거든요. 60년대에.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그 목사 되기 전에는 좀 잘 나가셨던 분인데, 이제 우리 할머니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그러니까 이제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믿고 그 시골에서 영주라는 경북 그 북쪽의 영주라는 곳에 가서 예수천당 이야기를 듣고 할머니가 예수를 믿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그 우리 아버님은 외동이었는데 예수를 당연히 안 믿었겠죠.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아들을 놓고 우리 할머님의 믿음이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대요. 그런데 이제 그 할머니 살아 계시는 동안에는 이제 교회는 나갔지만은 신학교를 가르치지 않고 할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신학교를 가셔가지고 이제 목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신학교 졸업한 사진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시골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그 당시만 해도 교회들이 뭐 거의 없을 때 어느 이제 감천이라는 데 가서 목회를 하시면서 교회가 없으니까 집에 땅을 팔아서 교회를 짓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자랐는데,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이제 식구들 다 모인 데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들 어릴 때 참 많이 굶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슨 뭐 굶은 기억은 별로 없었는데, 그래서 무슨 말씀이시냐 그러니까 이제 시골 교회에 그 목사님 사택이 교회 옆에 있으니까 동네 중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 집에서 꿀뚝에 연기가 안 나오면은 교인들이 걱정한다고 그 솥에다가 그냥 물을 넣어놓고 많이 끓였다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그 당시 이제 목회자들이 다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그런 연주는 아니지만은 또 이제 아버님께서 이제 뭐 저들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마지는 그냥 다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셨는데, 우리 형님들은 다 목사가 되고 저는 뭐 이제 목회할 생각은 참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유종공학
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교수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시카고로 이민 오게 하셔가지고 선교 쪽에 일을 하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빌리그램 센터에서 계속 일을 하다가 이제 시카고 기독교 방송국에서도 이렇게 있다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온두라스를 갔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 자랑할 수 있는 거는 애가 5이라는 거예요. 애 5 이상 되시면은 자랑하셔도 됩니다. 제가 애가 5인데 그때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제가 애 5 데리고 선교지를 간다 그러니까 좋은 소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좀 어떻게 그 아이들 데리고 가냐고. 그것도 온두라스에. 근데 그 아이들이 참 모두 잘 자라 주었습니다. 지금 이제 첫째 아이는 중국에서 지금 선교사 하고 있고 또 둘째는 이제 한국에 육군 장교로 미국 육군 장교로 한국 평택에서 이제 근무하고 있고 셋째는 이제 셰프가 돼가지고 워싱턴 DC에서 대학 잘 졸업하고는 셰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셰프를 하고 있고 넷째는 유어바이에 졸업을 하고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뭐 내년에 트리니티나 신학교를 갈 생각을 하고 있고 막내가 지금 대학교 4학년입니다. 이제 5년 석사 과정인데 졸업하면은 이제 선교지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처음 갈 때는 이제 7학년 나이 최고 큰 애가 7학년이고 막내가 이제 2살 때 갔는데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해주셔서 참 제가 봐도 참 감사하다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를 파송한 교회는 저 남쪽에 시카고 남서부 교회인데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이제 지금 한 40명, 50명이 채 안 되는 교회인데 선교사를 3가정을 파송을 하셨습니다. 제가 1호 선교사고 2호 선교사가 또 한 분 계시고 3호 선교사가 계시는데 이거는 기적과 같은 참 우리 교인을 보면 제가 참 미안할 정도로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선교사를 섬기고 하시는지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오는 날이 또 선교 헌금을 작정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일부 때는 말씀 안 드렸는데 우리 교회에서 제가 그 선교위원장도 할 때 그때 항상 이제 선교 헌금 작정할 때 했던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은 믿음으로 선교 헌금을 작성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미국 CNMA라는 선교 이제 교단에서 선교사님 파송할 때 이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제 본인들한테 10만 불 수입을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선교 헌금을 작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 헌금 작정된 것을 놓고 기도를 하시면은 마지막에 보면은 그게 이루어졌다. 그래 페이트 미션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미국 교회들도 하고 우리 교회들은 그래 했거든요. 어쨌든 그게 좀 제가 우리 그 산속에서 랭카 인디언 마을에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제가 헌금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헌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 현지 목사님들이 안토니 목사님이나 여러 목사님들이 그 이야기를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 이야기한다고. 그런데 우리 그 시골 있는 그 산속에 있는 참 아무것도 없거든요. 옥수수 농사 좀 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옥수수 농사 했다, 감자 농사 다 끝났다 그러면은 한 자루씩 들고 와가지고 예배 볼 때 여기다가 다 갖다 놔요. 그런 거 축복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뭐 여기 어른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나이가 60이 넘어서 이제 벌써 아마 2년이 지났거든요. 요사이 이제 마음속에 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또 선교사로서 이제 바르게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항상 머릿속에는 이제 바르게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바르게 선교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목사님 같은 목회, 바르게 목회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생각 다 하시겠죠.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작년 연초에 제가 어느 책을 보면서 그 윌리엄 보든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그분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낙농 그룹의 아주 이제 요사이 이야기하는 금수저입니다. 뭐 보통 그 부잣집이 아니에요. 거기서 태어나서 이제 예일 대학을 졸업하고 프린스턴 신학교를 가서 있는 동안에 선교 콜링을 받았어요. 그래서 선교사로 이제 나갈 준비를 이제 하면서 계속 그 일기장에다가 저널을 적었는데, 그 저널이 이분은 뭐 선교지에 하시기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중국의 이제 서쪽에 있는 이제 모슬렘권으로 가시기 위해 가지고 이집트에 가서 선교 훈련 받으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저널에 보면은 아낌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하나님만 따르기를 원했다 하는 그 세 마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낌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아마 그렇게 살면은 이게 뭐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이거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은 아낌없이 산다는 것도 아깝죠. 또 후퇴 없이 항상 전진해 나간다는 것도 인생사 살면서 쉽지는 않잖아요. 또 후회 없이 산다는 건, 돌아서면 후회가 막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고 잠자기 전에 보면 후회가 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남긴 것은 아낌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하나님만 따르기를 원했다. 그렇게 살기를 원했다. 그 말씀이 저한테 작년 초에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나도 이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만 보면은 열심히 사는 것도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 더 중요한 거예요. 방향을 잡아놓고 열심히 살아야 되지. 방향이 좀 다른 방향으로 가 있는데 열심히 살면 살수록 우리가 가야 될 곳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보고도 제가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먼저 방향을 딱 정해놓고 열심히 해라. 방향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 열심히 하면은 그것은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뭐 작년, 재작년, 올해도 그러겠지만은 우리가 많은 믿음의 참 표상이 되는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시고 천국으로 가셨는데, 우리 작년에 보면은 빌리그램 목사님이 돌아가셨잖아요. 빌리그램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뭐 세계적으로 그냥 장례식을 중계를 하고, 또 전직 대통령들이 다 와서 장례식에 참석하고 했는데, 그분이 남긴 무덤에는 딱 한마디가 적혀져 있어요. 설교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설교자, 또 preacher of the gospel of the Lord Jesus Christ. 이게 딱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이제 사모님이 전에 돌아가셨는데, 수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거기는 뭐라 그러냐면은 end of construction,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가 라이프 살면서 많은 했는데 이제 공사 끝났습니다.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또 공사 끝났습니다. Thank you for your patience. 꼭 이거 딱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걸 이래 보면서
하나님께서 단 한 번뿐인 우리들의 삶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게 참 요새 제 마음속에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디자인을 하실 때에 진짜 단 한 번의 삶을 디자인하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Great Commission 또 Great 그 대사명을 주셨잖아요. 대사명을 주셨는데 이제 사실은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Great Commission 그래놓고 그 다음 챕터 Great Omission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대한 그 계명을 주셨는데 Great Omission은 위대한 망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C 하나를 빼버리니까 오미션이 돼버리더라고요. 우리 삶이 진짜 커미션을 받은 사람이 잘못 살면은 오미션하고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책을 본 적이 있는데 참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제 방향이 하나님께서 참 뭐 교수로 그냥 살아갈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 방향을 틀게 해주셔가지고 이제 선교사 되게 하신 것은 참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춘, 뭐 여러분 청춘 예찬 다 아시잖아요. 올해 연세 드신 분들은 고등학교 3학년 책에 나왔는데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근데 한 50대 이상은 아실 겁니다. 근데 거기 저는 바꿔서 선교,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그 참 저는 선교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오셔가지고 뭐 온데라스 오신 분들은 제가 살았던 집에 뭐 다 방도 들어가시고 그냥 뭐 부엌에 있는 거 다 만지고 그러셨는데 그 뭐 사실 초라하게 살았잖아요. 뭐 여러분 보시면 그냥 근데 거기에 살았던 삶이 그것도 꽤 오랜 시간인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전에 옛날에 한번 제가 금요일 날 온 적이 있었는데 그 말씀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닭을 키웠어요. 시장 가니까 병아리 한 마리를 그냥 몇 센트에 팔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땅이 없으니까, 교회가 땅이 없으니까 닭집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고석에 넣어놓고 닭을 키웠는데 한 몇 개월 지난 뒤에 동네를 가보니까 그분들도 닭집을 다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닭집을 지었냐 그러니까 이분들 이야기가 목사님이 닭집을 지고 키우니까 우리도 닭집을 지고 키운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에 굉장히 샤크를 받았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 저 양반이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 양반이 하는 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사실 그분들은 닭집을 지을 필요가 없어요. 온 땅이 다 자기 땅인데. 근데 저는 땅이 없으니까 닭집을 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여기서 예수 믿는 걸 제대로 믿어야지. 말씀 전하고 그냥 설교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사는 모습이 복음이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제 기도 편지 옛날 받으실 때 삶으로 그리는 복음이다는 그 표현을 많이 했는데 이제 우리가 참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모르는 사람들이 저게 성경책에 보니까 이야기하는 한 대로 저런 분이 사는 거구나 하는 그런 참 삶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우리 모로코에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 기도 편지가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유일하게 자기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만나는 성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뿐인 거예요. 이분은 이제 LA에서 치과 의사로 아주 유명하게 치과 의사 하셨는데 이분이 나가면은 그냥 그 주변에서 그냥 저분은 닥터 강 다 아는 분인데 다 정리를 하고 이제 모로코에 가셨어요. 자기 주변에는 이 사람만 크리스천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이분이 이제 크리스천이 이제 모로코 치과 대학생들을 데려다 놓고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를 하면은 바로 추방이 되니까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 편지에 뭐라고 써놨냐 그러면은, 하나님, 제가 실수 많이 하잖아요. 제가 참 이 사람들이 유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들 보는데 내가 진짜 예수 믿는 모습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적어놓은 걸 항상 보내시거든요. 결국은 우리의 라이프가 이제 대사명,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나오는, 그죠? 그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제 이게 이제 대사명으로 주신 거니까, 또 주님의 마지막 유언으로 주신 거니까 가장 소중한 말씀이거든요. 이거의 포커스는 뭐냐?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주신 삶의 그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뜻은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 시카고에서 선교지에서 그 있는 그 지역이 여러분의 선교지가 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이제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하는 거거든요. 또 이제 그것을 보내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델로 다 일을 하셨거든요. 하늘에서 이스라엘 땅에 오셔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 땅에 보내신 것도 아니고, 그 당시 미국도 없었지만은, 예? 그 이스라엘 같으면은 그 갈릴리 땅에 지금 미국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오셔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하수구가 없어가지고 그냥 비만 오면은 그 선교사님들이 쓴 기록에 보면은 막 시궁창이 그냥 온 동네 똥냄새가 나가지고 다니지를 못했대요. 그 서울 시내가 사대문 속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 오셨듯이 우리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전 동네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다 모범으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던 모범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보면은 이제 신약 성경 마지막에 쭉 서신서가 나오는데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셨단 말이에요. 또 미국 선교사님들이 똑같이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또 하나님께 축복해 주셔가지고 한국 교회가 많은 선교사님들이 28,000명이 되는 선교사님을 세상 빡빡고 곳을 보내가지고 그 삶을 살게 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참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셨을 때, 미국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오셨을 때 그런 상황보다는 너무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사역을 해요. 뭐 랭카 인디언 마을에도 차가 다니거든요. 제가 처음 갔을 때 차가 없었어요. 제 차가만 가면은 막 아이들이 그냥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 휘발유 냄새 맡으면 괜히 묘하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휘발유 막 냄새 나면 그냥 우리 어릴 때도 보면 막 차 뒤 따라가면서 막 그랬듯이 우리 애들이 막 그래 왔었어요. 차 구경하러 나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가면은 뭐 그냥 차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이런 환경 속에서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나 복음을 이제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주신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전해지면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걸 다르게 해석하면은 말씀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은 정해진 거라는 거예요. 이건 실패할 수 없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지금은 봐가지고 선교 환경이 참 어렵습니다. 작년 들어서 중국 선교사님들 거의 추방이 됐습니다. 뭐 합동이나 통합이나 고신 그 메이저 선교단체의 선교사님들 중국에서 거의 다 추방이 됐어요. 시진핑 2기 들어서면서 작년 2월 1일부터 집중적으로 선교사님들을 지금 전부 다 바깥으로 내보내고 있거든요. 또 인도도 똑같아요. 인도하고 중국만 합치면은 거의 25억이 되는데 전 세계 인구의 그냥 한 반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이저 나라들이 지금 선교사님들을 다 배척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선교사를 내쫓아 보낸다고 그래서 선교가 중단될 것 같으면은 이 말씀이 틀린 거죠. 오히려 더 중국 교회를 통해 가지고 선교는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동영상 가끔 보면은 중국 교회에 공안들이 막 예배 보고 있는 동안에 막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목사 보고 막 나가라고 잡으려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공안들 앞에서 내가 설교 끝나고 내가 갈 거니까 좀 기다릴 수 없냐고. 그러니까 워낙 그냥 힘있게 이야기하고 하니까 공안들이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공안들 저서 기다려요. 자기 설교를 30분 다 해요. 그리고 이제 잡혀가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중국 성도들이 보면은 찬양하고 두들겨 맞으면서 찬양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교회가 오히려 선교사님들이 추방된다 할지라도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교를 계속 이어져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요사이 이제 선교교회에서 FTT라고 그래야죠. Finish the Task. 이제 남은 과업을 우리가 이제 선교 통계가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어느 종족에 몇 명이 살고 있고 얼마가 예수 믿고 하는 게 다 통계가 나와 있는데 ftt.org를 들어가시면은 그거 다 자료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요사이 최고로 많이 집중적으로 이제 하는 것은 이제 복음이 전혀 전해지지 않는 그런 땅에다가 선교사를 집중적으로 보내는 그런 일들을 이제 요사이 하고 있거든.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이 되었지만은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종족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종족들을 위해 가지고 UUPG라고 그래서 Unreached Unengagement Peoples Group, 이제 이분들한테 복음을 전해지는 그런 일들을 이제 선교단체에서 전략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분들이 지금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 하는 것은 지리적으로 진짜 히말라야 산맥 그 중턱에 있든지 아니면은 모슬렘이 가장 극렬하게 있는 땅에 살든지 예멘이나 이런데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 있는, 근데 또 그러한 중에서도 이란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엄청나게 지금 또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아직도 복음이 없는 그 땅을 위해 가지고 미전도 종족을 위해 가지고 이제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선교단체나 우리 선교사님들이 UUPG 아직도 복음이 전혀 전해지지 않는 그 지역을 집중하냐 그러면은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종족들한테 복음이 들어가면은 아까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이루어진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세대의 복이, 뭐 이게 사실은 좀 말이 우리가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 인간의 그 한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정할 수는 없는 거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그 믿음으로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하는. 근데 사실 이런 종족들 같은 경우는 참 하나님 마음이 가장 아파하는 종족들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마음대로 예배를 보고 마음대로 찬양을 하고 그냥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는데, 지금도 그분들은 북한 같은 경우는 알면서도 못하지만은 그분들 같은 경우는 예수가 누군지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모든 선교사님들을 꾸미고 선교기관들이 이제 그러한 일들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이게 사실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 당시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약 성경에는, 성경은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언들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그러고 나시고 난 다음에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이게 선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이 말씀은 복음과 선교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마지막에 보면 이러한 일에 우리 모두를 증인으로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첫 번째 세 대지로 나누면 이제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또 특별히 베들레헴 교회는 큐티를 하시면서, 또 저는 사실은 베들레헴 교회 팀들이 이제 선교지에 오시면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아침에 큐티를 할 때 되면은 막 집사님들이 그냥 그 큐티 말씀을 나눌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아, 집사님 어떻게 이런 인사이트를 말씀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는데, 이 복음, 또 목사님 설교가 보면 굉장히 복음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참 교회 잘 선택하셨습니다. 교회 잘 선택하신 거예요. 뭐 그렇다고 복음이 없는 교회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 복음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게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는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죽으시면서 그 십자가로 인해 가지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가 죽어서 또 영생 얻게 한다 하는 이 복음이, 요사이는 너무 복음 그러니까 이게 진짜 다이아몬드고 진짜 너무 소중한 건데, 이 소중한 것들이 너무 우리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진짜 복음의 복자만 들어도 그냥 눈물이 나고, 복음의 복자만 들어도 진짜 참 가슴이 막 섬찟해야 되는 이 말씀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짜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그런 생각이 가끔 들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게 참 믿어지시냐고요. 그게 믿어지시냐고요. 근데 그 성경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본인은 본인이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웃 사람들한테 이제 복음을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분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분이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말라고. 멸망하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죽어져가는 사람이 들을 때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 언젠가 우리가 죽음 앞에서 섰을 때에 우리가 의롭게 죽느냐 죄인으로 죽느냐, 그 판단, 그 앞에 우리가 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의인으로 우리가 한 분 한 분들은 또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거거든요. 이 복음이 우리들의 삶을 좌우하고
우리가 그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 좀 세속적인 그런 케이스가 많은 것 같아요. 복음 보다가 때에 따라서는 그냥 비즈니스가 너무 잘 된 복음도 다 잊어버리고, 또 뭐 집안에 그냥 좋은 일이 생기고 우리 아들이 그냥 뭐 좋은 대학 들어가면 그냥 그게 복음인 줄 알고, 주식 투자를 했는데 그냥 빵 터지고 그냥 그러면은 그냥 그게 복음인 줄 알지만은, 진짜 우리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순간에 횡재를 하든 자식이 진짜 하버드를 들어가든 뭐 대박이 터져도 그게 복음이냐 말이에요. 그 죽음 앞에 서 있는 내 앞에 놓여진 그 복음은 내가 이 죽음 이후에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보장되는 그것이 복음이죠.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48절에 보면은 복음의 증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 근데 이제 복음의 증인이라는 이야기는 아까 우리 빌리그레아 목사님 묘비가 프리처, 복음을 전하는 프리처였다. 근데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참 증인은 사실 같은 말이 보면 순교자하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게 되지가 않는다는 이야기죠. 어떤 교회 가면은 선교는 순교, 선교는 기도 이런 걸 써놓으신 교회가 있거든요. 사실은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것이 선교예요. 또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를 당하죠. 뭐 작년에도 많이 돌아가셨어요. 복음 때문에 그냥 뭐 거기서 순교하시는, 우리 작년에도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케냐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셨는데 그분은 이제 현장에서 참 돌아가셨어요. 그 뭐 순직이죠, 순직. 순교는 아니고. 근데 참 감사한 거는 그 지역은 20몇 년을 들어갔는데 복음이 전혀 전해지지 않는 지역이에요. 20년을 다니는데도 이 모슬렘 할아버지들이 딱 앉아서 좋은 거는 다 받아먹고 복음 전하려고 하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선교사님 20년을 그 지역을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그 완전 사막 지역에다가 가서 하는데 이 사모님이 이제 나이로비, 그 속에서 살지를 못하니까 나이로비에서 이제 그 심장 수술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 가셔가지고 다 체크업을 하려고 이제 했는데, 나는 이번에 꼭 선교지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같이 들어가신 거예요. 거기서 뭐 8시간 올라가서 거기서 또 1시간 더 가야 돼. 그 지역 가셨는데 마지막 이제 주무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어요. 새벽에 불러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선교사님 위로하면서,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려면 나이로비에서도 불러가실 수도 있고, 또 그 다음 주간에 서울 와서 이제 건강검진 한다고 허락받았으니까 한국 가서 하실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복음이 전해지는 그 땅에서 마지막 숨을 쉬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뜻이 그 종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종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숨을 거기서 마치게 하셨다고. 아마 이제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의 그 죽음을 그 마을 사람들 다 아는 거니까, 또 마을 중간에다가 지금 묘를 만들었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실 거라고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있게 하는 것이 사실 선교거든요. 저도 이제 온두라스에서 제가 가기 전에는 그 후에는 예배가 없었어요. 예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갔을 때 2001년도, 2년도에 그 기도 제목을 보면 뭐라고 써놨냐 그러면은 마을마다 교회 세워지게 해주세요. 그 어답션 A 빌리지 무브먼트 그래가지고 마을마다 교회, 이제 그런 걸 했는데 지금은 다 교회가 다 들어섰어요. 마을마다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하고 같이 예배를 보면서 교회가 없을 때, 예배당이 없을 때는 그냥 집에서 예배 보거든요. 근데 전기가 없어요. 대부분 마을들 지금도 전기가 없는데, 그럼 안 보이니까 흙벽돌, 다 두꺼운 걸 흙벽돌 집인데, 창문이 아니죠. 그 나무로 문을 열면은 그 빛이 들어오면 거기다 대놓고 이제 성경 읽고, 이제 설교하고. 근데 찬양은 다 외워요. 그러니까 불이 없어도 괜찮아. 우리는 여기 자꾸 파워포인트를 써니까 못 외시는데, 우리 동네는 그냥 한 서너 번만 하면 그냥 애들도 다 외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찬양은 하고 이제 성경 듣고 이래. 지금도 제가 이제 거기에서 그 예배 보던 생각을 하면은 막 미국의 파이프 오르간을 치면서 그냥 아름다운 찬양하는 그 예배 보다가는 우리 동네 그 예배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예배가 없는 곳에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예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아이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다 협력하시고 장학금 주셔가지고 올빈, 또 주보에 다 나와 있네, 올빈 호엘이 여러분 멕시코 신학교 가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졸업을 했거든요. 제가 졸업식 때 가니까 얘가 올빈이 그 졸업생 대표 스피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신학교지만은 교수님들하고 전부 다들 멕시코 교수님들이, 아유 어떻게 온두라스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이 좋고 이렇게 공부를 잘하냐고. 올빈이 1등하고 호엘이 뭐 2등한 것 같아요. 둘이가 경쟁했는데 올빈이 뭘 하나 잘해가지고 올빈이 이제 마지막 스피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하는 소리가 아주 어리거든요. 20몇 살밖에 안 되니까. 파스토리 여기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열어줘가지고 자기가 세상을 보는 눈이 그냥 확. 제가 이제 무슨 생각하냐 그러면, 제가 가서 사역을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나 앞으로 이 친구들이 사역을 하면은, 뭐 이 친구들 중에서 뭐 빌리그램 목사님만큼 안 되더라도 참 마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좋은 목사가 된다고 그러면은, 또 좋은 성경 교수가 된다 그러면, 얘들은 지금 멕시코에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시켰냐 그러면은 성경 원어를 지금 다 해요. 우리 저 신학교보다 더 열심히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도전을 주는데, 오늘날 전체 목사님 중에 히브리어하고 헬라어 아는 사람 누가 있냐고. 너들이 다음에 이제 올빈, 또 호엘, 또 미리암, 그 다음에 지금 원래 이제 2커플을 또 왔으니까 이 5명인데, 5명인데 언젠가 다시 모여가지고 멕시코의 신학교 같이 온두라스의 같은 신학교를 만들면은 얼마나 더 파워풀한 사역을 할 수 있냐, 자꾸 이렇게 도전을 주는데, 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저는 그냥 중간에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후원하시고 기도하셔가지고 그 아이들을 그렇게 변화되었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성령의 능력이 49절에 보면은,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그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이 되면서, 그때부터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냥 뒷간에 숨어가지고 유대인들이 주이시들이 자기들 죽이러 올지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다 숨어가지고 벌벌 떨던 사람들이 성령 역사 이후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 그 제자들의 모습들은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졌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결국은 사역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저도 그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성령님의 그 조명하신 그 말씀들이 그분 컨텍스트에 너무 맞는 말씀들을 자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고, 또 그러한 삶을 매일 살아갔던 제가 너무 행복했던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또 증인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선교는 믿지는 장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엄청난 프라핏이 나는 장사입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어떨 때는 실패도 하고 하지만은 이 선교는 실패할 수 없는 비즈니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지금 베들레헴 교회가 그 큰 비전 300명 선교사님 파송한, 여러분 우리 교회 같으면 여러분 교회는 파송 선교사가 한 50명은 지금 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 지금 50명에 지금 3가정을 했는데 여러분 하세요.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계획 잡아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쨌든 말씀 맺겠습니다. 복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옆집 사람이 봤을 때 여러분들 막 사는 걸 보니까 저 사람 사는 게 성경책에 이야기하는 대로 비슷한 거 사네, 이 소리를 참 듣고 살았으면 좋겠다. 선교적 삶을 사십시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그 지역이 여러분 선교지가 되는 거죠. 선교사 사는 데가 선교지죠. 제가 온두라 살면 제가 온두라 선교사 되듯이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받은 크리스천 모든 성도들은 선교적인 삶을 사셔야 되는데 그 선교적 삶의 현장이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직장이 선교지일 수 있어요. 여러분 동네가 선교지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아파트가 여러분 선교지가 될 수 있어요. 목사님이 그 아파트에 못 가세요. 제가 우리 그 마을에 또 거기서 한 40분 더 올라가면은 작은 마을에 교회를 이제 시작해서 이제 잘 하고 있는데 그분 보고 그때 마지막 헌당 예배 때 가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선교사가 올 수 있는 데는 여기까지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 산에 올라가는 걸 우리가 못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라고 그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실 사람 나오라 그러니까 그 시골에 전기도 없는 그 산골의 사람이 6명을 이야기했는데 20명이 나오더라고. 파스톨, 저 위에는 우리가 할 테니까 우리는 걸어가지도 못해요. 그러듯이 여러분 삶의 현장은 우리 목사님이나 선교사들이 갈 수 없는 데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삶의 현장이 선교지가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교는 선교사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들한테 주신 사명입니다. 또 보내는 선교사, 기도하는 선교사, 또 참여하는 선교사. 여러분 또 보내는 선교사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보내기만 해서 안 돼요.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면은 여러분이 떠나세요. 여러분 떠나시고 또 직장생활 이 정도 해서 내 평생 이제는 모든 게 다 준비됐다 그러시면은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좋은 선교지 다 소개해 드릴게요. 오셔가지고 여러분 다 선교지 가시고 좀 한번 신나게 성경하면서 살아갑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